지난주에 다윗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좀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불륜의 죄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셨고, 다윗은 혹시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 자신의 기도대로 응답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일주일 동안의 통회와 고뇌에 찬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참회의 기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32편, 51편의 그 유명한 회개의 시를 우리에게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회개할 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시를 통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시 가운데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좀 나누기는 했지만 좀 세세하게 나누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다윗의 권면, 바로 주를 만날 기회에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 말미암아는 앞에 부분에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큰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구원, 용서를 체험하게 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경건을 회복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은 이제 구약의 용어로 원문상에 보면 이게 이제 신약의 성도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경건한 자, 성도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주를 만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주를 만날 적절한 때라는 뜻이기도 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어려운 때, 또 영어 리바이드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고난의 때, 홍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은 주를 만나는 적절한 때 또는 그 어려운 때. 어려운 때는 뭐예요? 어려운 때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지요. 주를 찾게 되지요. 그러니까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스러운 때이지만, 또한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위기 때, 어려운 때, 죄로 인한 고통을 겪을 때에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를 만날 기회에 기도하라 하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자는 정직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은 이 시에서 이제 우리가 범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들을 통칭하는 말로 이제 세 가지 죄에 대한 단어를 썼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이라는 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죄. 세 번째는 마음에 간사하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다. 이렇게 해서 허물, 죄, 정죄, 이 세 가지 단어를 썼어요. 물론 각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우선 이 시어에서 다윗이 쓸 때는 이 시는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똑같은 의미를 달리하면서 의미를 살려주는 말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윗이 회개의 시이지만 또 시적인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단어의 뜻도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의미는 이 세 가지가 각자 뭐 다른 죄가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쓴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모든 죄를 통칭하는 그런 의미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런데 이 허물이라는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것을 말해요. 반역.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언약을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
이 교제의 단절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죠.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다가 관계가 단절되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축복스러우면 회개 안 합니다. 안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과 경건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깨지게 돼요. 안식이 깨지게 되고 축복이 깨지게 되고 안녕이 깨지게 되고, 그죠? 평화가 깨지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입체적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이 다가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고 말할 때,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의 내면에 느끼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짐. 이 짐을 어떻게 돼요? 사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함 받는. 이 사함 받는다는 말은 짐을 나른다. 짐을 나른다. 짐을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영혼의 짐을 제거해 주신다. 운반해 주신다.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영혼의 짐들,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죄로 인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이 물러가고 다시 평안을 되찾게 되고 화목을 되찾게 되고 안녕을 되찾게 되고 회복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세상의 온갖 것으로 평안과 안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공허와 그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내면에 무거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해주시고 없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죄가 가려졌다. 물론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는 말을 다시 또 다른 시어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이제 반복해서. 그렇지만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죄는 이제 길을 잃다, 표적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올바른 길로 살도록 제시하신 정로를 이탈하여 방황하고 삐뚤은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그죠? 그런 죄죠.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가려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숨겨지기를 원해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는 건 아는데, 죄가 우리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죄에 대한 일락의 유혹 앞에 그냥 덥석 갖다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응? 죄는 드러나지 않을 때는 달콤해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잠깐 동안. 근데 이게 드러나면 그때도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사탄이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할 때 그 일락과 쾌락과 성공욕과 야망욕의 일시적 만족과 충족 때문에 우리를 흥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덥석덥석 물고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보통 부끄럽고 망신스럽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죄로부터 가리움 받기를 원해요. 근데 진정으로 죄를 가리운다는 것은 우리는 어리석어요. 남이 모르고 나만 아는 죄, 그 누구도 모르는 죄라고 하면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숨기고 즐겨요,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모르면 된다라는 것에 속아가지고 죄를 마음껏 짓는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사람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사람이 몰라서 나만 아는 죄로 죄를 즐길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와 고통은 그 무엇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벗겨지지 않는다. 물러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죄에 눌려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늘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내 죄는 몰라요. 근데도 뭔가 떳떳하지 못해요. 주눅 들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 왕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죄를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이게 참 묘한 거 아닙니까? 응?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아는 죄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속에 뭔가 눌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설 때 그가 환한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처럼 밝고 평안을 되찾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나만 아는 죄라고요? 그렇게 계속 가져가 보세요. 그것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가? 나를 축복스럽게 하는가? 그렇게 계속 끌려가다가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큰 낭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내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굴러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 정죄, 이것은 이제 잘못을 저지르다, 왜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곡하게 행한, 그죠? 죄를 지은 어떤 행동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뜻이죠. 이렇게 이 뜻이 이것이고 이렇게 행하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뜻에 거역하며 사는 것. 그런 죄. 근데 그런 거 정죄를 당치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은혜를 입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뻔히 죄를 지은 걸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근데 더 이상 나를 죄 지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치? 여러분, 자, 이런 다윗이 허물과 죄와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바로 사함이라는 말, 가려진다는 말, 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 이 말이 다 각기 의미는 있지요. 응? 그렇지만 다 용서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 세 가지 표현은 각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처음에 허물은, 두 번째 이 삐뚤어 나가다, 길을 잃다라고 말하는 이 죄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막 배반하고 배역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정죄는
이제 죄를 짓는 행위보다 죄에 빠지는 어떤 성량, 성질을 뜻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죄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뭐 원문상으로 다 이렇게 제가 분석은 했지만 뭐 대배 시간에 이런 거다 여러분 설명드리면 딱딱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통칭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용서에 대해서도 세 가지 표현을 했잖아요. 사함을 받고 가려지고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함을 받는다는 건 짐이 벗겨진다. 짐이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짐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옮겨주시는 거예요. 떨어내시는 거예요. 운반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는 또 가려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정죄하셨던 것을 이제는 뭐예요?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고통도 겪게 되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켜도 때로는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자꾸 마귀가 생각나게 해서 씁쓸하게 우리를 죄로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해보면 알잖아요. 부부싸움 해보면 다 싸웠어요.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안 그러기로 해서 이렇게 딱 덮어서 끝났는데 그러다 또 한 일주일 뒤에 또 싸워요. 그럼 싸우면 그 문제 갖고만 싸워야 되는데 일주일 전, 1년 전, 결혼서부터 지금까지를 쫙 다시 흔들어가지고 그러더니 네가 뭐 잘못됐다더니 그래가지고 이게 싸우면요 점점 늘어나요. 오늘 다툰 건 요거 하나 갖고 다툰 건데 이게 시비가 나중에 막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네 집안이 어떻고 네 집안이 어떻고 시댁 친정까지 뿌리 싸움까지 들먹거려가지고 싸워요. 이게 부부싸움이 이래요. 부부싸움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용서했는데 잊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가 용서받고 잊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죄악들 잘못들을 생각나게 해서 네가 더 잘못했다 내가 더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한 것 같은데 진정한 화해와 평안이 없는 거죠. 혹시라도 싸울 일이 있거든 제가 지혜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따라갑시다. 그날 그 시간에 그 문제만을 갖고 싸우자. 아셨어요? 그날 그 시간에 그 문제만 갖고 싸우세요. 거기다가 과거의 거를 붙이기 시작하면요.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려면 네가 잘못된 걸 더 많이 갖다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만 잘못했냐 넌 잘못 안 했냐 그럼 너의 잘못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싸움은 칭찬이 아니에요. 당신이 화해는 우리가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많이 미숙하고 잘못이 많지만 화해하게 되면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했고 용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부부야.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아. 그래서 화해할 때는 아름다운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좋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늘 사랑만 하며 살 때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할 때 충분히 열심히 더 많이 사랑해야 사랑의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서로 열심히 정직하게 풍성하게 사랑했던 그 많은 것, 그 힘, 그 결속력, 그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작은 사랑의 균열과 시험을 쳐버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서로 용서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서로 사랑한 추억과 사랑의 풍성함이 너무 빈약하게 되면 이 큰 시험에 만나면 살아 못 싸워 이렇게 살 바에 헤어져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는 더 이상 남편을 또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너무 이제 기억도 안 나고 막 현재의 상처 아픔이 너무 증폭돼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사랑의 능력 앞으로 가서
다시 용서의 능력과 화해의 능력과 이해와 관용의 능력을 공급받아 다시 사랑하기로, 내 힘으로는인지 안 되지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기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마음에 간사가 없고, 이 성경에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는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어의 구성이 이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2절 문장의 맨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에 근거하여 원문상으로 직역을 해보면 1절, 2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복되도다. 우리는 이제 허물과 사함을 받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도다가 뒤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직역을 하면 원래 복이 있도다가 이게 첫 번째 단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복되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으며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왜냐하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는 1절, 2절에 세 가지 죄와 세 가지 용서의 조건문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습니까? 그냥 막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는 말이, 이게 이렇게 있지만 이것은 세 가지 죄와 세 가지 용서의 축복을 전제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간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임이나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속임이나 거짓이 없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회개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 경건한 자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정직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정직한이라는 건 간사함이 없는 자, 간사함이 없는, 속임이 없는, 거짓이 없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용서를 만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통회자복하며. 다윗이 적어도 이 죄를 참여하고 통회하는 기간을 가질 때 겪었던 그 고통이 어떤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얄팍하게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죠. 나는 분명히 무엇이 죄인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는지 충분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토해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내 뼈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그랬다.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되 죄를 고백하며 토해내지 않게 될 때 내 안에서 내적인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다. 다윗이 그걸 느꼈다 이거예요. 느꼈다. 그럴 때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그랬다. 이 신음한다는 거는 이게 짐승이 막 울부짖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속에서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어떤 땐 사람이요 너무 아프면요 화내요. 응? 너무 아프면요 막 그래 안 그래요? 해봤어요 이런 거? 여러분 다 경건하게 사시는 모양이네. 나만 했네. 사람이요 정말 속에서 몸부림치도록 못 견딜 정도로 막 이런 갈등과 고통과 그죠? 내 뜻대로 되어지 않는 것에 대한 막 분노와 이런 걸 막 미치기 직전이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 죄로 말미암아 종일 그런 갈등과 신음소리를 그 내면에 그 막 외치는 그 알증의 소리를 경험했다. 이게 경험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내 뼈가 쇠였다. 3절에도 4절에도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잘 보세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물과 같이 되었다. 3절이나 4절이나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 갈등이, 이 고통이, 이 불안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죄인 줄 알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소를 토해내야 되는데,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주의 손이 누르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너 지금 회개 안 할래? 너 지금 뉘우치지 않을래? 너 지금 돌아오지 않을래? 하나님 그냥 막 쪼르시는 거예요, 쪼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번민, 때로는 그 육체의 질병, 그죠? 이런 고통을 통해서 막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압박되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피가 말라. 피가 마르고 물이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응?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이런 고통, 죄로 말미암은 고통, 회개를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를 고백하지 않고 토설해 내지 않을 때 이 극한 고통,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이 고통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허물을 아까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두 손 두 발 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 손을 든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뻗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양심의 가책,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영혼과 이 육체의 아주 큰 고통과 질병의 상태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항복을 선언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그래서 이게 자복하리라는 뜻은 손을 들어 인정한다. 손을 들어 인정한다. 인정할 거 인정하는. 그리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한다, 감사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두 손을 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더 회개 안 했다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알았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이거예요. 알았다고요. 잘못했다고요. 이젠 죄 안 짓겠어요.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죄 지었다니까요. 사람 핑계, 환경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데 환경 탓하고 마누라 남편 탓하고 남 탓하는 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 보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진정한 회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개의 참된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창이 열립니다. 교통의 창이 다시 열립니다. 아셨어요?
근데 자꾸 남 탓하고 사람 탓하고 때문에 핑계대고 정감은요, 절대 이게 열리질 않아요. 어떻게 계속 안 열고 신앙생활 하실래요? 진짜 하나님과 열린 교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신앙생활 하실래요? 비밀을 다 얘기한 거예요. 금욕이 되되되 얘기하고 계속 지금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한테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서 걸려서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난 끝까지 전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더 이상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의 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뭐 앞절에 1절에 있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버리신다. 그러니까 바로 죄의 악이라고 개역성경에도 되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질병과 번민과 갈등을 하나님이 싹 들어서 옮겨버리셨다. 어떻게 할 때? 정직하게 회개할 때. 정직하게 회개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옮겨버리셨다. 그럼 회개하는 상태와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자신의 몸의 상태를 들여다보시면 돼요. 용서받으면 평안합니다. 쉼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개의치 않게 됩니다. 응?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몸도 평안해지고 신경도 평안해지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평안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몸이 흥분됩니다. 감정이 흥분됩니다. 신경이 흥분됩니다. 그래서 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세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면 감정도, 몸도, 영혼도 차분하게 평안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응?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자, 두 번째. 경건한 자는 환난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만난다는 거예요. 보호를 만난다. 7절을 보시죠.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이 환난은 뭐냐? 6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진실로 홍수가 이 홍수가 한번 나면 이 홍수가 지나가면 막 다 파괴해버리고 파멸시키고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정말 나를 해치는 것들, 나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피난을 가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왔던 온갖 해로운 것들이 다 나를 스쳐 지나가고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은신처. 내가 죄를 자박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내가 느려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고통과 질병과 정말 알증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죽게 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나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와의 은혜 아래 있는 나는 거기서 구원받고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힘든 일과 아픔과 갈등과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은신처로, 보호처로 택하여 의지하여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있다. 보호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민족은 멸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응? 하나님이 나의 보호와 지킴이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 보호받기를 원하여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모든 죄짐뿐 아니라 문제의 짐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이 있다. 지킴이 있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9절을 보시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말이나 노새는 인간과 가까이서 늘 길들여서 사용하는 짐승이지만 말 잘 안 들어요. 맨날 채찍질을 하고 억어해야만 뻗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도 계속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지 않고 이게 뻗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고통과 아픔이 점진된다. 이게 점진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힘, 내 지식,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도움을 청하지 않고 뻗대고 고집 부리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게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조금 더 설명하고 또 설명하십니다. 자, 이 세 번째 보세요. 이 경건한 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경건한 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이것은 이제 주석자들에 의하면 이중적인,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는 다윗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제 인생의 후배들에게, 수많은 죄인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깨닫게 된 것으로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 용서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쳐서 훈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죠.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훈계.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스승 같고 형님 같은, 그죠? 그런 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훈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또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말귀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알아듣기 쉽도록, 여러분의 수준에서 알아듣기 쉽도록, 깨달도록, 돌이키도록, 알아듣도록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곁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영적인 선배들이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치료받고 그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경건한 자의 받을 하나님의 인도와 훈계라는 것을 다윗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갈 길을 가르침 받는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 경건한 자는 기도함으로 주목하여 훈계받는다 그랬는데, 이 주목하여라는 말은 이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하나님의 눈으로 훈계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죠? 충고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성경을 통해서든 어떤 지혜자를 통해서든 충고받고 조언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인생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적인 계시적으로 여러분의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 뭐냐, 더 높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하나님의 시각을 전이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배님들의 영적인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전이받으면서 내 문제를, 나를 들여다보는 눈을 받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시받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거를 제시받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지죠. 당연히 바뀌어지죠. 길이 보이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그래서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에 고착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만 의지하는 것에 고착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이 아픔을 왜 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게 될 때 길이 보이게 되고 지혜가 보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가 보여지게 된다. 그죠? 여러분, 그 잠언에도 보면,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픈데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30편 말로 하면 노새와 같이, 말과 같이 고집 부리지 말고 뻗대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의 관계를 회복한 경건한 성도가 되라. 그럼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돼요. 그러니까 죄는 정신적인 고통과 영혼의 알증만 낳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모두 다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의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돼요. 회개가 돌이킴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경건성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 너희 몸의 양약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 죄는요, 피가 마르고 물이 마르게 됩니다. 면역력 떨어지고 병 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를 회복하면 피가 돌고 물이 돌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그죠? 우리가 무엇에 둘러싸여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악인에게는, 이때의 악인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죠. 돌이키지 않는 자죠. 고집 부리는 자죠.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 슬픔이라는 것은, 그죠? 고통을 위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상한 마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있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응?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이 신뢰하는 자가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온 자죠. 용서받은 자죠. 응?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과 환경 속에 슬픔에 둘러싸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둘러싸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인사하면서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둘러싸여서 살았는가, 슬픔 속에서 고통받고 살았는가 얼굴에 다 씌여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얼굴은 영혼의 창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장하고 찍어 바르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사할 때 악수하며 인사하면서 여러분의 낯빛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빛과 영혼의 빛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다. 우리 서로가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느끼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회복되면, 마음이 치유되면, 육신이 새로워지게 되면 낯빛도 바뀌는 거예요. 낯빛도 얼굴빛도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가 나를 둘러싸. 그렇게 되면 죄의 고통이 물러가고 환난이 물러가고 무지하고 거역하여 고집부리던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갈등과 범인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 평안, 자비, 국물, 안식 누리게 되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들은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충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절을 다시 보시죠. 주는 나의 은진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외치는 탄성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죄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백성됨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허물로 용서받고 사유받은 즐거움을,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구속을 노래할 때 그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이 은혜가 기뻐서 성령 안에서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강박해지면 눈물이 없어져요. 아세요? 눈물도 다 눈물 나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우는 것보다 우는 게 좋은 거예요. 또 우울증으로 너무 질질 않은 거 빼놓고 우는 게 좋은 거예요. 회개의 눈물. 그래서 눈물은 여러분의 영혼을 창을 닦는 물과 같아요. 생수와 같아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강박함이, 완악함이, 고집이 깨어져 나가면서 그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길이 보이고 뜻이 보이고 누구를 통해서 듣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열린 귀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11절에 다윗은 맨 끝절에서 결론적으로 너희 의인들아, 이게 다 정직한 자들아, 이 경건한 자들아, 용서받은 자들아,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아까도 얘기했죠. 간사함이 없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온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뭘 외쳐요?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죄와 유혹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망가지고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자칫하면 멸망으로 아예 갈 뻔했던 이 영혼과 이 삶과 이 육체와 나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다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셔서 마귀의 사슬로부터 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향한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구원을 인하여 세게 하심을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환호에 찬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 만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바로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됐을 때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다 목청로와 눈물과 기쁨과 환희로 대한민국 만세에 쳤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자유의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사단의 속박과 사슬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세력으로부터의 승리를 인해 여호와 하나님 만세, 여호와 하나님 만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눈물의 탄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위대한 지혜, 회개를 통한 은혜와 능력의 이 지혜를 우리에게 이 귀한 시를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고 회복시키고 소속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뻐 외치는 즐거움과 기쁨의 찬미와 영광 돌림의 이유가 되는 지혜의 시로 꼭꼭 씹어 실천하시고 능력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